1940년 발명가인 체스터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의 나이에 오랫동안 연구해 오던 결실로 한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을 설계해서 특허도 얻었습니다. 이것을 20개 회사에 제출해 보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밀고 나갈 힘도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몹시 고독했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는가 보구나. 아무래도 내 기술은 한계가 왔나 보구나.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을. 그러나 그는 자기 확신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끈질기게 7년 동안이나 여러 회사를 찾아다니며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뉴욕의 할로이드 컴퍼니라고 하는 작은 회사에게서 회답이 왔습니다. 당신의 특허를 우리가 사겠습니다. 합작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돈방석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회사는 이름 없는 작은 회사였지만 일약 대회사로 발전했습니다. 그 상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복사기입니다. 복사기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을 발명해서 7년 동안이나 애를 썼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7년 후에 한 회사가 인정해 줌으로써 복사기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요즘 편리하게 사용하는 복사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7년 동안 이 칼슨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인간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사람은 소속된 게 없으면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서 자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면 소외감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끝없는 고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은 정신적인 자살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정신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저 몸뚱이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으로 고독하고 불쌍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동정이 가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몸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들면 친구가 없습니다. 몇 번 찾아오다가 맙니다. 병들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픕니다. 병들면 슬픕니다.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채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인가 그 목사님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요즘 사모님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직 안 죽었어. 그렇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겨운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고독한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 무려 12년 동안을 병을 앓았습니다. 여자가 젊은 나이에 소중한 12년 동안을 환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환자이다 보니 어디 소속감도 없지요. 가치관도 없지요. 신뢰감도 없어지지요.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 여자는 이혼 조건이 됩니다. 이런 병에 걸린 여자는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하여 하혈을 하기 때문입니다. 별 수 없이 가정을 떠나야 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결국 자녀들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지 못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여자인 것이죠. 또 도와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요? 의사도 그를 괴롭히기만 했다고, 그래서 있는 돈마저 다 써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위로한다고 하면 조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하겠다고 찾아와도 꼭 자기를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할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다 쓸데없는 소리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빈말로, 비웃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의 말씀의 저자 누가는 의사이므로 확실하게 그 병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로서 계속하여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현대학자들은 자궁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옛날에 유행하던 무서운 성병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식 기능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병이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어느 학생이 갑자기 아픈 기색을 하더니 시름시름 앓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도 말이 없습니다. 병원에 안 가느냐고 했더니 가나 마나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일을 닦다 보니 어금니 하나가 맥없이 쑥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바닥에 들고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용히 고백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실수를 해서 부끄러운 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안 되는 병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발합니다. 남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몸을 바쳤지만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병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들도 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소경도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모두가 그렇게 자기의 병을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는 만약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밝히겠습니까? 너는 어디가 아프냐? 내가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랴? 라고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죄는 숨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 못할 사정, 가슴 앓고 있는 병. 어느 부인은 남편의 비밀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왜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래 제일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나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깊이 숨겨진 죄, 그리고 숨겨진 병. 오늘 이 여자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도 드러내놓지 못하고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종 속에 있지만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로 숨어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전염될 수가 있고 냄새가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종교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왜요? 민수기 19장이나 신명기 2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위생적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만일에 이런 여자가 교회당에 왔다든지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우선 냄새가 진동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죠. 사실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상해서 적응성이 좋습니다. 자꾸만 맡으면 본인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집, 더욱이 환자가 있는 집, 긴 병의 환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 막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집 사람들은 그 집에서 사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밖에서 들어온 사람에게는 참 배견하기 힘든 냄새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성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특별히 그가 젊었을 때 어떤 죄를 범했던가 하면 그때 있었던 사건 하나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가책의식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귀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닥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뵈야겠다. 예수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군종 속에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 하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조심스럽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옷가지에 손을 댑니다. 아니, 일생에 오직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순간 이 여자는 몸이 시원해지는 것을, 그러면서 낫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감격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수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또는 새벽 예배까지 나옵니다. 아마도 수천 번은 더 나왔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까? 난생 처음 나오는 것처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못 나가면, 오늘 나와도 또 다음 주일 또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 시간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여인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으실 때에 베드로가 성급하게 대답을 하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서로 몸이 닿을 수도 있고 옷자락이 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고 가면서 옷자락이 스치는 정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옷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내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제 병이 깜짝같이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옷을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저 오늘 주일이니 교회나 가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속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평생 동안 나와도 nothing,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해서 성경 속의 기적이, 이 여인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